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슬픔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니음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선헌금, 11조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잘 자고 또 새벽에 우리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마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과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하늘의 문 열어 풍성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우리 현실들을 직면하며 매일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 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앞서가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헌신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결속력이 끈끈하다. 3대 조직이 있다. 그러죠? 해병 전우회, 호남 향우회, 고대 교우회, 학연, 지연, 빡빡한 군생활 이런 것들이 이들 조직을 묶어주는 끈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호남 출신입니다. 학교는 고대를 나왔습니다. 군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과연 어디를 가장 우선시 할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드물지만 교회 안에서 무슨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조직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반드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든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 사조직이 생긴다,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래 모이자. 결국 영향을 받죠. 이러다 보면 복음 전파와 예배와 또 신앙생활을 위해 모인 교회가 오히려 인간적인 모임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뒤로 밀려버리는 것이고 인간들의 욕망, 정욕, 인본주의 이게 판을 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군대 이거보다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공통점, 이것으로 늘 묶여 있고 이것에 우리가 늘 마음을 담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 이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연과 혈연입니다. 이 지연과 혈연을 내세워 가지고 엄청난 갈등과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형제 70명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3년이 지났을 때 이 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니까 한창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 분열 이게 막 증폭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 자기 주변에 뭐 형제들과 여러 사람들을 끌고 세겜에 옵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살고 있을 때에 이 세겜 땅의 추장 그 이름이 하몰이죠. 그러니까 이 가알은 바로 하몰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통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알이 오니까 다들 반기는 것입니다. 다 반깁니다.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더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막 절정에 오르니까 가알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펼쳐 보입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처럼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완전히 세겜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과 세겜의 피가 반반 섞여 있는 그 혼혈을 왜 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느냐? 차라리 100% 세겜 사람이고 하몰의 적통인 나를 섬기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면서 세겜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따르게 만들더라. 근데 이런 이 가알의 발언을 보면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세겜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확 끌어내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바로 신앙 부분입니다. 28절에서 보았듯 가알은 아비멜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여룻바알 뭡니까?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들이 어디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까? 바알 신당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그냥 막 바알 신당에서 바알을 숭배하며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함께 막 포도주 마시고 음식 뜯고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탁 꺼내면서 그게 바로 저 아비멜렉의 그 아버지의 그 여룻바알 아니냐, 그 아들을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느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교적인 부분, 요 신앙적 부분, 요거를 지금 탁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듯이 확 지금 붙는 것이지요. 더 이상 적대적일 수 없을 정도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증오심과 적대심이 유발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아비멜렉 못지않게 참 교활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과 우리들 성도의 갈등의 결국은 근본적인 주제가 뭐냐? 그것은 진리 전쟁이다. 진리 전쟁. 결국 우리들 성도와 세상이 이제 충돌을 한단 말입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결국 포장은 이렇게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양파 껍질을 까고 결국 들어가서 심이 뭐냐, 이걸 딱 보면 결국 거기에는 진리와 비진리,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중점 두고 있느냐, 결국 믿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 문제인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믿어야 하느냐, 대충 세상과 이렇게 걸쳐가지고 양다리 치면서 융통성 있게 살면 안 되느냐, 이 문제에 결국은 걸리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충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 세상은 바로 이 신앙 부분 때문에, 진리의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압살하기 위하여 그렇게 공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와 진리 전쟁을 끊임없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성도는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신문하다가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 핵심이요 요체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뼈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 전쟁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알아야죠, 뭔지. 자, 가알은 아비멜렉을 한껏 막 폄하를 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선전포고를 해요. 29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하여 나오라 하니라. 선전포고입니다. 자, 근데 세겜성 안에서 이렇게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막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 이 세겜성 안에 세워두었던 관리 중에 가장 수장인 자가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불이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몰래 아비멜렉에게로 보고를 하죠. 전가를 보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당신이 이들을 다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줍니다. 30절에서 33절 보세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스불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에게 야음을 탐타가지고 빨리 여기에 오시오. 그리고 매복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좀 공격을 끄적끄적하면 이 세겜성 사람들이 문 열고 확 나올 테니까 이것들 얼마 안 되는데 우리한테 도전을 해오는구나. 확 나올 테니까 그때 매복해 있는 군대를 다 일으켜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치면 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스불의 이러한 보고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야음을 틈타서 행진해 와서 매복을 하고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더라. 자, 그런데 가알이 누굽니까? 세겜성 사람들하고 지금 딱 붙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자죠. 이 가알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냥 다 쳐부수고 그냥 그럴 수 있을 텐데 내가 적통이 아니냐 그러면서 했지만 정작 이런 아비멜렉의 작전에 대해서 직접 직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실전 경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허둥지둥거리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없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 가알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세겜성으로 다 쏙 들어가 버리고 성문 걸어 잠가 버리면 천하의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은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로 첩자를 보냈던 이 스불이 가알을 지금 들쑤시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가알이여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읍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스불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알의 알량한 자존심을 확 긁어 건드린 거죠. 야, 너가 입으로는 100번 승리한다고 했잖아. 그 입 어딨냐? 허언증 걸렸냐?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싸워봐라. 싸워서 입증을 해봐 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알이 여기에 어리석게도 덜컥 걸려들더라. 실력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을 긁어대니까 못 견디고는 그래 내가 나간다 하면서 나가서 싸우고 대패해서 쫓겨나더라. 이 가알과 스불의 대화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굶주리셨습니다. 마귀가 나타납니다. 공격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너가 능력이 있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다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를 받들어 가지고 다치지도 않게 할 거 아니냐. 너 자신을 증명해 봐라. 증명해 봐라. 이 자존심,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는 이 말.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막 걸려 넘어지셨다. 십자가의 길은 이건 끝나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다 거절하십니다. 자기 입증의 유혹.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에 쓰이는 능력이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알량한 자존심 충족하느라 그 능력을 써먹는 그의 능력은 그런 값싼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입증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닌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아셨고 그것을 늘 기억하셨고 그래서 오직 하나의 목적, 예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십자가 이것만을 붙잡고 나가시는 거죠. 그게 결국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지날 때 어쩜 우리를 마음을 긁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마귀가 들쑤실 그런 때가 있는지 또 있겠죠. 너가 왜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왜 맨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너 기도한다면서 왜 응답은커녕 맨날 더 자식은 속을 썩이고 그냥 병은 더 아프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네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말 계속 긁을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막 이 자기 입증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거죠. 무리수를. 이게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지금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입증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덜컥 넘어가서 그냥 내가 그러면 뭔가를 그냥 이 억울한 마음을 그냥 내가 드러내보리라 하면서 막 뭔가 내 인간적 욕구를 드러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작은 성공을 내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막 무리수 두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고 유혹의 시험에 우리가 푹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마귀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지금의 답답한 심경, 모든 상황과 환경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문제들이 참 많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입증의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마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최선의 응답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눈에 남아진 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나머지 부분에는 본문 쭉 보면요, 이 아비멜렉과의 싸움에서 대패한 가알이 축출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겜성이 정복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자, 이러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그 어떤 사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철저히 천국 공동체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성도에게 결국은 진리 전쟁을 걸어온다. 결국 우리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고 비틀는 것이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자기 존재의 증명, 자기 입증의 유혹, 여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거나 또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문제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도 주께서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천국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하며 또 세상은 결국 진리 전쟁을 걸어오는데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지, 또한 우리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도는 자기 존재 증명, 자기 입증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문제 많은 인생 최후 승리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오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님들과 또 이 도시와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요,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